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곳곳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더욱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은 무엇이 느껴지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기도냐?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앞두신 그 전날의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이제 이동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이제 곧 만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기에 그분이 느끼시는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겠다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에서도요, 또 하나의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책을 펼치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7장의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예, 기도하시다? 예. 앞에 주어가 혹시 있나요? 예, 그냥 기도하시다네요. 예. 제가 본 성경,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17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 소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또 다른 개역 성경, 다른 성경을 보았더니,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 밑에 조그마한 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설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기도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장차 믿게 될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다. 예, 조금 말이 길어서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제자들 한 무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 하면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분들은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서도 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직책의 사람들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민족과 회중을 대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요, 중요한, 이 직책이 중요한 것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인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16장 6절 그리고 또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 15절부터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빨간색 글씨를 보셨죠? 맨 처음에 보니까 6절에 자기를 위하여가 빨간색이었고 또 15절 보니까 백성을 위한 속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죄를 위한 속죄, 마지막으로 17절에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이렇게 이제 구분도 되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이제 속죄하는 것, 이것이 이 순서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미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되신다고 하죠?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역할도 그 당시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할 때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 방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던 그 구조와 순서가 이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대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1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빨간 글씨가 있죠?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 아들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한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절 17장 9절 또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빨간 글씨를 보면 누굴까요? 예? 지금 누가 같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기도할 때 누구 데리고 갔다.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제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면 기도가 조금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향후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그러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이 본문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절 그리고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좀 오늘 말씀을 많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니까 졸릴 수 있기 때문에 눈은 감아도 입은 열어야 되는 우리 자 11절부터 그리고 20절 21절 세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거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있게 하옵소서. 아멘. 초록색 글씨, 빨간색 글씨를 위아래로 덮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와 같이. 이제 교회도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압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그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삼위 이제 하나님 안에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한번 넣고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각 한 사람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한 공간, 한 교회에 있으니까 한 교회,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다 각자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각자의 교회가 모였을 때 그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 같은 고백으로 모입니다. 어떤 고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 고백만으로 우리가 단순히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조화를 이루듯이 교회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본질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모인다고 해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겉은 교회일 수 있으나 교회의 본질 과연 우리가 잘 지켜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요 분파와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의 문제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이 무너뜨리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서로의 말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고 마음이 갈라졌고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특정 지도자를 따랐던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특정 교회 리더를 따랐던 것 같고, 그렇게 특정 인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서로 당을 짓고 분파를 이루고,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의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이 점차적으로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와서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됨과 그리고 성도의 연합은 예수님의 기도이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하나 되는 교회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들의 소유와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와 달랐겠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의 외모가 같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다 달랐었고 성격이 같았을까요? 다 달랐을 겁니다. 지식과 경제적인 어떤 수준들 같지 않았을 겁니다. 다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초대교회도 사실상 좀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한 분의 주님과 한 분의 믿음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완벽한 교회의 모델로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펴서 그 몇 절 안 되는 그 구절 읽으면 그 답 안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현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든 적게 모이는 교회이든 그것이 적고 크고의 문제이지 거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 볼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배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온 결이 너무도 다릅니다. 서로 잘하는 것도 다르고요. 서로 못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불완전한 사람끼리 해봤자 결론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분열과 다툼이 어차피 계속 있는 거니까 어차피 당연한 거니까 괜찮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네. 다른 모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형제, 나와 다른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힘쓰고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인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 모임과 다르지가 않는다라는 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죠. 나랑 다른 사람을 연합하고 사랑하는 거 평생을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전부터 지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연합되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시 눈을 뜨고 입도 열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부르심을 받은 일, 예,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 안 되었다? 네, 이미 되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상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시면서 이 분들이 또 다른 교회인데 어떻게 이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막 결심하면 됩니까? 열심히 결심하고 오늘도 결심하고 내일도 결심하고 3일 결심하면 됩니까? 뭐 뇌과학적으로 21일 동안 뭐 하면은 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되면 평생이 됐는데 21일 동안 결심하면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이걸로는 이제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가? 빨간 글씨로 아까 써 있었던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글씨 영광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앞에 다 드렸어요. 막 계속해서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막 이랬어요. 여기서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 예, 예. 하나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여기서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 성령님이에요. 예,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가 되어야겠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을 지키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의대를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네, 왼쪽만 보신 거 아니시죠? 네, 오른쪽도. 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됨은요,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맞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하나 되었다고 거기서 만족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행복해하면 안 됩니다. 네. 더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도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워주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전해질,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질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되는 앞으로의 신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23절 이렇게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바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앞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아까 505장 찬양 어떻게 합니까? 전하고 전하세. 이것이 곧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가 되면 이제 교회 전도팀이 속속들이 모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리 지역을 전체를 다 돌 수는 없기 때문에 5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제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아마 한 1년 정도는 아마 좋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조그마한 과자를 이제 같이 전도지에 쌓아서 나가기도 하고, 또 반응이 안 좋으면 이제 물티슈로 바꿔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뭐라도 이렇게 챙겨서 드리면서 전도지를 한 번이라도 보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반응은 다양합니다. 잘 받아주시는 분들이 한 85%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 주민들이, 구리시 주민들이 눈치 빠르신 분들이 눈만 딱 마주치면은 저와 지금 저 뒤에 계신 전도사님 정도의 거리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벌써부터 저 사람 전도하러 오는구나 딱 느끼시고 딴청을 피시거나, 딴청을 핍니다. 아니면 먼 산을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나가서 말을 거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거나, 3가지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가 만나게 하실지 우리가 나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당시 거기서 바로 듣는다고 해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말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기도의 기초에서 이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그 사실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것이죠. 또 이번 여름에 이제 7월과 8월에 두마게티 선교,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한국의 충주 은혜교회의 선교가 있는데요. 이번 필리핀 선교의 주제는 증인의 삶, 그 발걸음,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입니다. 구리를 벗어나서 국내와 해외에 가는 이유는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구리를 나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충주를 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필리핀 두마게티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는 자리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꼭 어디를 가지 않아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삶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면 나의 맡은 바 소명 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고요. 우리의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는 이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사랑하심이, 어떻게 이게, 제가 사실 오늘 부흥 찬양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설교 다 준비하고 나서 오늘 성가대 찬양 뭐지? 1부니까 저는 2부 이따 황 목사님인데 1부니까 박원서 전사님하고 얘기도 한마디 안 했는데 그냥 봤는데 부흥 20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껴맞추는 거 아닙니다. 가사가 구원하심이 있고 사랑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 이제 막 감격이 됐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했을 때 그 열매들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랍고 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 등장하는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이자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영광, 성령의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쁨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를 이루듯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를 힘쓰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